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29절로 31절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이제 앞절 단락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행진을 하셔서 이제 성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올라가시는 그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쁜지 소고치고 춤추고 악기 연주하면서 송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 온 세상을 향한 그 역사 이방 열방들을 하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놀라운 역사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9절이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애굽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고 그들이 나갈 때 온갖 예물을 구하여도 다 주었어요. 그랬다가 그들이 이제 며칠 후에 정신을 차려서 자기네 경제가 지탱이 안 되니까 하부 구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몰아갖고 뒤쫓아오셨죠. 그런데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뒤쫓아왔을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로 덮어서 그들의 시체와 병거가 그 홍해 바닷가에 쫙 널려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들이 수장되는 것도 직접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40년 동안에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예요? 간장이 녹아내린 듯해서 이스라엘 정탐병을 숙어주고 내가 우리 여리고성을 칠 때 나를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면 여기에 보면 주님께 이제 전쟁에서 패한 왕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맞이 못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심으로는 아니지만 겉으로 그렇게 안 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29절이에요.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맞이 못해서 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왕들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나 속성이 어떠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30절로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억압하면서 이 애굽 보세요. 애굽 얼마나 온 세상이 그때 당대 강대국이에요. 이 노래를 부를 때 강대국입니다. 그들은 주변 이방을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 눌러서 다 노예 삼단 말이에요. 약탈해서 오고 그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노예로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장시키시고 다 흩어놓으셔서 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30절이 이제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편 68편이 모자이크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한 번 쓰는 단어가 열 몇 번씩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빠지 못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왕들의 그 속성이나 본성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그들은 갈밭의 들짐승 같아요. 갈대밭. 여러분 갈대밭이 상당히 이렇게 갈대가 높아서 그 속에 엎드려 있거나 숨어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자신이 공격할 그 희생물, 사냥할 먹이의 모습을 찾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어떤 특별히 잘못하거나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폭력을 행사할 희생제물을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대밭 하면 이스라엘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 때 홍해에서 지나온 갈대밭도 이제 연상이 되어, 그래서 현대인은 성경은 갈대숲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짖어 주소서, 이렇게 출애굽 당시 이집트 그걸 연상해서 번역했는데, 예, 원래 성경 마소라 사본 같은 거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세상 왕들이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 같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 왕들은, 세상 왕들은 이게 송아지를 거느린 숫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개 의미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보면 새 번역이나 아가페나 현대인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 네 가지 해석으로 해석이 각각 다 달라요. 여기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는 이제 그 송아지를 억압하고 송아지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이러는 못된 숫소들. 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무리지어 다니는 못된 양아치나 깡패 같은 애들이 그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더 고딩 같은 애들이나 더 어린 애들끼리, 야 너희끼리 싸워봐, 둘이 누구 붙어봐, 누가 더 저기 한지 이렇게 부추기고, 그다음에 걔들이 뭐라고 그러면 힘으로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 같은 그런 못된 심성을 지녔다. 왕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들은 그런 못된 송아지를 거느린 들소떼와 같다 하는 그런 거 얘기예요.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이제 번역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한 네 가지 번역 정도로 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공을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소서라는 의미가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 왕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그들로부터 폭력으로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갈취하고 조공받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라는 말이 조공을 갖다가 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리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자 통치자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들을 벌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전쟁을 갖다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고 세상 속에 평화와 화평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그 다음에 그들의 추종자들은 이 세상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갈등을 빚고 분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들은 조성하고 그걸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화목하고 샬롬 평안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원칙을 깨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들을 벌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외에 그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들의 폭력적 에너지를 싫지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배 에너지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애굽이라는 게 이제 고관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고 하나님께 손들어서 항복하는 거죠. 우리 그 경배하는 거죠. 구스라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그쪽 지방하고 그쪽에 거기도 일찍부터 고대 문명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 예수님 오시기 한 8세기 전에 세계의 강대국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계신 시온으로 예물을 보내며 경배한다 이 말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관들로 번역한 게 사실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론즈예요. 브론즈, 동.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부분 귀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귀한 것을 바치고 사절단이 오고 뭐 이런들 예물을 든 사절단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쳐들어와서 항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쭉 뒤에 가서 이제 구약성경 이렇게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 노래가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500여 년 주님 오시기 500여 년 전 가령 580년 뭐 이런 때 520년 이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멸망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제 지어졌다. 그래서 8세기경 이전에 이 노래가 불려졌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의 창조주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왕들의 그 못된 속성 아버지 다 파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며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삶의 여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